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련함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잠언의 본문 말씀은 지혜와 미련함이 무엇인지를 일상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사건들 또 사례들을 통해서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 혹은 창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입으로 거론하여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들, 결정들 또 그런 과정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또한 마음가짐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그런 구체적인 차이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서 보게 하여 줍니다. 먼저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선택인 것을 강조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내가 하는 판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에게 판결을 굽게 하려는 유혹, 욕심이 찾아옵니까? 자신의 이익과 그 판결이 연결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반대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야 할 그 자리를 왜곡하고 비트는 것을 뜻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 해야 되는데 나의 이익과 연관이 됐을 때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그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반역의 죄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같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가장 극명한 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받은 판결 아닙니까? 그 불의한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강도인 바라바 대신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했어요.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라고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그 판결의 자리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이처럼 불의한 판결을 원하기도 했고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빌라도도 무엇을 따릅니까? 그의 양심이 아니라 이익을 따랐어요. 이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 그가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폭동이 일어날까 두렵게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리와 안전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나중에 받을 도움과 유익이 없어 보인다고 기울어진 판단과 선택을 한다면 우리도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악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팔이 굽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이 미련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구분 재판에 이어서 다뤄지고 있는 이 미련함이라는 것은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혜에 대해서 진정성이나 간절함도 전혀 없으면서 그저 외식으로, 욕심으로 지혜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꾸짖음의 말씀이죠. 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도 없으면서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는, 외식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세상 물건들처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욥은 고난 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우리 욥기 말씀 중에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돈을 써도 지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미련한 자는 이것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돈으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지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도 그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로 인해 얻게 하시는 구원의 감격은 진실한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이 없으면서 겉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으로, 외식으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액수가 많다 그래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간절하고 진실 어린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하는 척, 지혜를 사모하는 척, 위선을 떨지만 속으로 아닌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이런 마음 없이 그저 세상 물건을 사고 고르듯이 믿음과 구원을 사려는 미련함과 무지함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들여도 그 지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또 다른 미련함은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와 위급한 때에 돕는 형제 사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라서 좀 말씀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곤란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보증이라는 것은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떠안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런 보증을 과도하게 사람이 서게 되는 것일까요?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와, 의리 있구나.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의리가 있다는 칭찬을, 인정을 받고 싶고 과시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또한 혹시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받게 될 보상이나 이익에 눈이 멀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보증을 했을 때 상대로부터 돌아올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이자, 더 많은 유익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속아서 하는 것들은 아닐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과 야심에 이끌리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에 미련함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다투는 일, 자기의 문을 높이는 일, 마음이 굳고 그 혀가 패역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미련한 일들과 행동들이 자기 나름으로는 스스로를 위하는 일들이라고 하지만 그 도달하는 목적지는 죄과를 좋아하는 것, 파괴를 구하는 것, 복을 상실하는 것, 재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미련함의 도착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함이 인생에 맞닿은 지점이 다양하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결과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함께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함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인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부모에게 근심과 괴로움을 준다고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의 근심이 되며 오늘 본문 서두에서 등장했지만 공정해야 할 재판을 굽게 하는 악인과 선인이 뒤집히는 그 선택의 주인공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은 자기 혼자만 괴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 힘들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24절이 말하는 지혜와 미련함의 큰 대조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땅 끝에 둔다라고 하세요. 멀리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늘 멀리 있는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믿음이 아닌 염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 작은 순종과 감사와 기쁨의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자신에게 없는 것, 탐나는 것,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미련함의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비교하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앙의 미련함이 없는지 우리 심령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미련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함께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지혜와 말의 관계를 양으로 연결짓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를 통해서도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많을 때 그로 인한 실수와 죄, 상처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 거기서 미련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침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처럼 구체적인 선택과 태도와 언어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지혜를 택합니까? 미련함을 택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나는 어느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지혜를 택하는 증거들이 더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